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와, 시험 때문에 얼굴이 다들 흑빛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시험 점수가 너의 인생의 점수는 아니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그래요. 여러분, 시험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는 아닙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전수하님 볼 때는 더 점수가 높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수를 치신다면 야, 시험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점수를 치시지 않으실까. 전사님이 시험 점수를 친다면 인생에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100점으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청소년 중에서 이제 혼전순결 세미나랑 서약식이 5월 7일 날 그리고 21일 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순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시간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 하면은 떠오르는 느낌이 뭐죠? 설레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근거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퍽퍽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한번 군대 가보시면 압니다. 네, 남녀 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전후에만이 싹트는 공동체, 아주 그냥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악몽 중에 하나가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난 분명히 전역을 했는데 다시 입대하라고 한 이런 통보를 받으면 막 시급하거든요. 막 내가 다시 군대 가야 된다고, 그 끔찍한 곳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깨거든요. 아무튼 뭔지 몰라도 아무튼 남녀간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확실한 건 큰 활력 소기는 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친구들은 이쁜 누나가 있어서 갔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라는 간증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교회에 그래도 이쁜 누나, 이쁜 형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더라. 그런 좀 저는 이게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 이게 있거든요. 전사님 보면서도 좀 느끼게 돼요. 이게 얼굴 이쁜 애들이 있으니까 좀 더 애들이 많이 늘어나네. 내 기분 탓인가?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어느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항상 빠지지 않는 작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남녀간에, 특히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데 회사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사랑을 다루고,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다루는 줄 아세요? 전쟁터에서도 막 사랑이 싹 터요. 대학 캠퍼스는 말할 것도 없죠. 막 전사님은 그래서 옛날에 시트콤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보면 막 연애를 막 되게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야, 대학교 가면 연애를 하나 보다 했는데 웬걸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분명히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이 싹 트는 게 사랑이 그 확률이 되게 적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인기 있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있는 꼭 등장하는 주제들이 다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어떤 사랑이에요? 제일 가십거리가 되게 제일 좋은 주제는 불륜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을 하고 막 불륜 주제를 가지고 막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 최근에 빠져든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 전사님 아저씨잖아.
괜히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보면서 아 맞아 하면서 야 이성균 대단하다 하면서 막 그냥 괜히 감정이입하면서 보거든요. 그 자칫하면은 막 되게 이상한 주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전사님 5화밖에 안 봐서 결론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랑의 주제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동거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비춰져요. 심지어 유명한 유튜버들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어떻게 하죠? 같이 살아요. 전사님 그래서 결혼했나? 근데 안 했어. 연애 관계야. 근데 같이 살아. 그래서 뭐지 이게? 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막 너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러는데 나중에 계속 보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아 저래도 되나 보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 전도사님조차도.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는구나. 뭐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동거라는 개념이 처음 옛날에는요. 이게 어떻게 그래? 이랬는데 요즘엔 동거한다고 하면 진짜 사랑하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의 문화가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정말 유교 사상 때문에 이제 정말 탁 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성문화조차도 개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인식도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게 왜 꼭 필요해?라는 반응이 요즘 대다수예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한다?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네이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23살이고 여친과 1019일 돼갑니다. 여친이 너무 좋은데 여친이 기독교이고 혼전 순결입니다. 장거리라 건건히 참곤 있는데 군인일 때도 참음. 점점 한계가 다가오네요. 계속 생각나고 고민하게 되고 이러는 제가 불쌍하고 점점점. 지금 여친이 첫 여자인데 성관계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 평생 강제 순결로 살 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 굉장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았어 보니까 뭐 1000일을 참았다니까 본인 딴에는 많이 참았다고 한 거지. 근데 그 댓글이 진짜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양반 대단하네. 그냥 바람 피우든지 하소 이래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성생활도 때가 있는 법인데 결혼하고 나면 반짝이네요. 그리고 종교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답 없음. 기독교 집안 아내와 결혼한 선배로서 조언드림. 참 교회 다니는 분이 기독교 아내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한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이분의 마인드가 그러면 어떨까? 바람을 피우든지 하소. 이게 맞는 말인가? 내 딸이라면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냥 다른 남자 만나든지 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거 왜 해? 이렇게 반응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 아니야? 요즘은 그렇지 않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너 너무 고리타분하다 야. 이렇게 반응이 돼간다는 거예요. 2018년 한국 학교 보건학지회에서 청소년 성경험 경험률을 조사했는데 그게 이제 5% 정도 중고생이 난 성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친구가 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친다면 5명은 이미 성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처음 성경을 했느냐는 물으면은 10대들의 첫 성경험 나이가 2015년에는 13.6세였는데 2018년에는 12.8세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점점 이제 첫 경험도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점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빨라져가는 이런 성 경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병,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낙태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난 낳아야지 이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부모님도 그렇고 지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하면서 지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왜 이게 뭐 동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성관계도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어떤 거 가르쳐요? 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피임을 하는지를 가르쳐요. 저는 보면서 피임법을 가르친다? 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까를 가르치는 거랑 뭔 차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성은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사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는요. 한 기업 회사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관계를 권장한다면서 100원에 콘돔이 2개가 나오는 콘돔 자판기를 홍대랑 학교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했었어요. 이게 그 자판기거든요. 야, 자판기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 맞을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자판기의 근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자판기를 청소년들은 한 명도 이용 안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용한대요. 왜? 싸니까. 100원에 2개가 나오니까 싸니까 청소년들은 이용 안 하고 어른들만 줄창 뽑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없어졌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피임 기구를 가지고 있는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성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How to use, 어떻게 쓰느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을 어떻게 피임할까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10대 때 진짜 호기심도 왕성할 때고, 그렇죠? 호르몬도 막 말도 안 되게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 이렇게 모여 있는 데 가면 정수리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잖아. 호르몬이 막 넘쳐나잖아. 전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여드름 나고 막 전사님이 그랬어. 이상하다, 우리 분당 애들은 여드름이 왜 없지? 그러니까 다 옆에서 하는 얘기가 관리받아서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청소년기 때 뭐예요? 호르몬이 넘쳐나니까 막 피부로도 다 자극이 오는 거예요. 얼굴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거 호르몬 자체를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전사님 때는, 나 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막 활발하지 않았어요. 모뎀을 썼을 때야. 그러니까 모뎀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러니까 너무 전사님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 전화 오면은 인터넷이 끊어지고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전화선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전화비가 폭탄을 맞고 이랬어.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뭐 메가패스 막 이런 것들 처음 나오고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야동을 다운받는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고, 그나마 뭐 친구들끼리 뭐 야한 잡지 돌려본다 아니면 야한 CD 돌려본다 막 이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정보만 알면은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야동 사이트 막는다 이야기하지만 참 한국 사람들 알죠. 기가 막히게 머리 좋잖아요. 막 우회해가지고 막 다 보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극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극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것에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서 점점 변태가 돼가는 거거든. 야, 나 그 정도로는 성적인 흥분이 안 온다 하면서. 이게 그 건강한 성의식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터졌던 N번방 사건 알죠, 여러분? 이게 요즘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게 한 사람만 잡으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사건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관계하는 영상을 막 공유하고 팔고 성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는
성 상품화가 이게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것도 엄연히 하나의 이게 사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야한 동영상 배우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잖아요. 왜? 이게 돈이 되니까. 그것이 돈이 되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떠한 문화를 가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는요, 진짜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은요, 주인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떤 존재였냐? 뭐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지만 주인의 성적 욕구를 풀이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춘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에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성관계하는 동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벽화를 봤더니 그런 벽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상한 야한 벽화들, 막 도자기를 봤더니 그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죠. 다 야, 너 아내 있는데 너 여친 없냐? 이러면서 되는 거죠. 아내도 있지만 여친도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기독 크리스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사랑,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크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이라는 선물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사탄은 그 성을 어떻게 왜곡시키죠? 정말 더럽고 퇴폐한 것으로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성 하면은 되게 더러운 거, 아니면 추잡한 거,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리 같은 것들로 막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혼전 성관계는 분명한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혼인 이외의 성관계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식에서 드릴 수 있는 주례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뭐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그런 주례 많이 하셨거든요. 주례사분들이. 책임지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이라는 것은요, 뭐 다른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한 것이지 다른 대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보세요. 어때요? 이 성을 완전 철저하게 왜곡시켜 버리죠. 정말 웃긴 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뽀뽀해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막 아내를 밀치면서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시대예요. 진짜로. 그 뭐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바들바들 떤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아니, 성이라는 게 부부끼리 해야 되는데 막 그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거부하는 분위기로 자꾸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써요? 자꾸 나가서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친을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간통도 죄가 아닌 시대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죄로 따지면은 간통했다? 이거 죄로 처벌할 기준이 없는 거죠. 옛날엔 간통죄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와 부부 외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성이라는 것의 목적이 뭔지.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쾌락일까요? 쾌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목적은요, 한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앞뒤 잘라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쾌락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성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고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혼전 성관계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지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결코 인간의 마음대로 지웠다가 말았다가 할 가벼울 존재가 아닙니다. 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용될 때 최고의 값진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앞에 있을 배우자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혼전 성관계는 더 값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보통 혼전 순결 하면 이제 청소년기 아니면 결혼 이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전 성관계가 왜 그러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혼전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방과 잠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야 될 게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교류해야 될 게 많은데 혼전 관계를 가져버리면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뭘 안 해요? 대화가 없어져. 그리고 뭐만 생각해? 자는 것만 생각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관계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건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 헷갈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라는 언약, 그 약속 안에서의 성은 보배와 같이 느껴지지만 약속이 없는 관계는요, 욕구만 표출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른 값어치는 보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막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면 성적인 것만 생각나고 그것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결혼 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커플이 더 행복했다라는 결과를 낸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전 관계를 하지 않은 커플이 더 행복했던 결과가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 전에 순결했던 커플들은요,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잘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단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한 거예요. 육체적인 교류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육체적인 관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뭐가 안 돼? 정서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전 관계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커플은 그것에만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욕구에 우리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이라는 것은 혼인 안에서,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조금 몇 가지로 정리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만 좀 분류해서 나눌게요. 나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쉽지 않겠죠. 어떻게 나를 지킬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첫 번째, 경계를 확실히 해라라는 거예요. 경계를 확실히 해라. 간혹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간혹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도를 어디까지가 나가야 될까요? 참 숙제죠, 그렇죠? 인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 진도라는 표현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 진도의 끝은 어디야? 진도라는 것 자체가 나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관계를 갖는 거. 그래서 진도가 너무 빠르다, 뭐 진도가 너무 느리다, 그 차이일 것뿐이지 나중에는 결국 관계까지 간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요라는 질문이라는 것, 이 질문 자체도 좀 별 의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가게 해주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게 사실 같이만 있어봐도 기분 좋은데, 같이만 있어도 좋지만,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해? 손을 잡으면은 또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 잡다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져? 뽀뽀하고 싶어지고, 뽀뽀하면 또 어떻게 돼? 뽀뽀까지 하면 또 잠자리까지 가고 싶어지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세요라는 결정, 그 기준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어느 누구도요, 이성을 놓치는 순간 자기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뽀뽀만 했어도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라는 게 결국은 이야기하는 답이지만, 가급적이면 깊은 스킨십은 접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남녀간의 사랑은 교류가 되거든요.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자꾸 딴 생각만 나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살만 대도 막 그냥 막 괜히 막 설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갈 것 같다 하면은 칼같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적 욕구가 생길 상황과 자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범죄가 어디서 발생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눈이 없는 곳에서 발생이 돼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을 해요. 어두운 곳,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기준, 내가 경계를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면은요, 그 상황과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과의 그냥 막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남자는 다 똑같다. 남자는 다 늑대다,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내 남자친구는 전혀 안 그럴 거야?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변해요. 똑같이. 아무리 정말 착한 남자고, 아무리 정말 순하고, 아이야, 완전 극아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해.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눈이 없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가면 얘가 갑자기 변해. 그냥 어떻게 늑대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내 남자친구는 괜찮을 거야, 절대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를 만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절대 그것도 착각이에요. 애초에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래요. 룸 카페.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커튼이 쳐져 있대요. 그곳에서 뭐가 많이 발견되는 줄 아세요? 콘돔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얘네들이 어디 그런 호텔이라 있는 데 못 들어가니까, 모텔이라 있는 데 못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하나둘씩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냐면은요, 이 마약까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 성적인 것에서 달아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약까지 가면 그게 쾌락이 충족이 되냐? 충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마약 해도요 쾌락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 여러분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관계를 가지면 여러분들 욕구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또 원해요. 계속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전순결을 이야기할 때 그 혼전순결이 깨지는 대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 쪽에 좀 더 클까요? 여자 쪽에 좀 더 클까요? 남자 쪽이 좀 더 커요. 여자가 막 유혹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 보통 여자는 방어 쪽이고 남자 쪽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아까 질문도 올라온 게 보통 남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여자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자가 왜 내 남자친구가 왜 날 건들지 않을까, 날 여자로 보지 않을까, 이런 질문 별로 없어. 대부분이 남자야. 왜?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 전사님 저는 지난번 설교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걸 요구하죠. 야, 너 나 사랑 안 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하면은요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면은요 지켜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랑이에요. 지켜주는 사랑. 근데 자꾸 뭘 요구하죠? 달라고 요구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건 뭐예요?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서로가 소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넌 내 거야가 아니라 넌 하나님 거야라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진짜 멋진 가정이고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들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들, 이게 남자친구가 그런 거 원한다? 그럼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면 지켜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원한다? 당장 정리하세요. 그거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라면은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친구야. 나가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친구니까 거기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결이란 말을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난 이미 경험이 있는데, 자의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어떤 이유든 강압적인 것으로 하다가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미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기억하세요. 순결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순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결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안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순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순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순결, 혼전 순결을 보면 단어적으로 본다면 이거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사님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순결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결한 삶. 이 순결은요 혼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혼 후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혼 전에만 순결할 거야? 혼 후에도 순결해야죠. 혼 후에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건 우리한테 전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결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끄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순결은요, 혼 전에도 혼 후에도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귀에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출애굽기 시대에 제사장의 이마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새겨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보면은 성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성결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를 향한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결하고자 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아예 없다, 순결하고자 하는 싸움이 없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난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난 이거 안 봐야지, 그래도 난 날 지켜야지, 내 여자친구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행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말합니다. 순결 그거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채워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주님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세상은요, 이 성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정말 잘 넘어지는 그 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이 정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노라고 진짜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에서 유혹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쾌락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주셨던 그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 살아가는 배우자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우리 땅 저희를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너무나도 또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감사를 열어보면 아버지가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 하얀 보게 하시고 제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괜찮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별하라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결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뻐하시는 자유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